마태복음 20장의 주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이 구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 어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다. 이 얘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마태복음 20장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한 데나리온 나오죠.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품꾼의 하루 일삭이에요. 하루 일당.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상당하다는 말은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한 그 값에 근사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시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의 시기에는 하루가 오전 6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오후 6시. 오전 6시를 제1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면 돼요. 20장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듯이 예수께 물어보면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 구절을 더 봐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나오죠. 30절에. 여기서는 28절이 아주 중요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키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비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자들은 밖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첫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섭리예요. 구속섭리. 초림예수, 재림예수를 보내실 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초림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재림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죠.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인간이 레위인이 세운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 멜기세덱 만차를 쫓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재림 예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보면 재림 예수 때 오는 사람들을 11시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5시나 6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8시나 9시로 비유할 수도 있고 초림 예수가 오기 전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1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포도원 품꾼을 비유를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구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노력에 비해서 똑같이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늦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주겠다는 게 구원이에요. 한 데나리온 비유한 걸.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이걸 잊어버려서 망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죠.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죠. 대신 갚아주시고 인간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재림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수확하는 증거의 말씀이 전해지겠죠. 이때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를 많이 아는 자가 되느냐? 그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 구속 섭리를 모르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섬긴다는 것은 교회 가서 목사 수중 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를 어디까지 왔는지 그 계획에 따라 철저히 관찰을 하고 그 구속 섭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령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다. 그러면 같이 그 잔을 나눠 갖는 거죠. 좀 이따가 할 여기서 나와요. 과연 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세베대의 아들 어미에 대한 얘기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 예수 때 될 때는 세상이 모두 다 깜깜해지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그것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세상이 꺼져가는데 세상을 밝히겠다고 떠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반하게 되는 거죠. 각 시기 때마다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가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게 세 번째가 나와요. 16장에서 한 번 나오고 17장에서 한 번 나오고 20장에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안건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걸 결안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안건을 결정한다.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등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은 로마인들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제자들의 어미라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인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육적으로 그 큰 제국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한 자리를 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정하고 왔는데 이들은 예수가 큰 제국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예수 보좌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이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잔을 결국은 마셔요. 제자들이 전부 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이후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씩 순교를 당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해서 다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차지하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대신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여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아무것도 못 배우고 바울과 같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도 말씀을 나름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를 몰랐는데 제자들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분이 여기니까 25절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갚아주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 한자로. 이것은 성경 원어에 뭐라고 하냐면 리트론이라고 나와요. 리트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치르는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 해방. 즉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예요.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의 목숨을 노예 해방되는 값으로 치르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이거 믿음을 하나만 갖고 가야 돼요. 여기다 자꾸 무슨 주일 성수다, 이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주일 성수와 안식일에 대한 바이블 스토리를 보시면 알게 될 거고 교회 봉사다,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어떤 종교
의식 이런 것을 믿음으로 치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위에다 자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돼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물질적 복이 온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현대판 사두개인.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인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을 건설했을 때 자기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열 제자들도 분이 여기서 서로 누가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따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내가 나중에 보상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나오는 말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누가복음 13장 28절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야곱과 선지자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의 그림자라도 그 무대에 섰던 자들은 다 천국에 가는데 이 구속사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쫓겨난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 가지고 이 본문에 충실하면 먼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얘기하면 단순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초림 때 이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재림이 왔을 때에 믿는 사람들, 요런 시차적인 것을 세밀하게 얘기해서 초림 때보다 재림 때 온 사람들이 더 성경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쏟아지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자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초림 때보다 재림 때에 믿는 사람들이. 단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큰 계획을 깨닫는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중에서는 이 구속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0장은 19장에 그 약대와 부자 청년 있죠? 예수가 비유했죠. 약대와 바늘귀. 바늘귀 비유를 얘기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왔으니까 나의 보상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얘기하면서 19장이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니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빨리 깨달아라. 이런 심정이, 절박한 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소경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물론 이 두 소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겠죠. 안 그랬으면 또 이방인 여자처럼 너희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소경도 어떻게든 눈을 뜨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무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예수가 어떻게든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이,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절박해야 돼요. 이 소경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깨닫고 해야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성경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절박함이 없으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을 겉으로 밖에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깨달음이 온다. 그것이 가장 시작의 기본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 하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가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나는 그 어떤 지점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